평화의 왕이 오셨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저는 사랑과 평화라고 봐요. 그 중에 사랑이 최고죠. 사랑은 최고지만 사랑은 좀 부자연스러워 매여요. 서로 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는 뭐냐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그걸 공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사랑도 가능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이렇게 그 평화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평화의 반대편은 뭐냐? 평화의 반대편은 전쟁이고 경쟁입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역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죠.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어느 정도 종전됐다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전쟁으로 보기에는 그냥 학살에 가까운 그거. 이것 때문에 비롯된 그 중동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또 조그만한 크고 작은 전쟁들. 시리아의 내전은 금년 어느 정도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그 난민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미얀마의 내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역시 새롭게 국경 분쟁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는 독재가 있고, 독재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 한거 내지는 내란으로 발전하고 내전으로 발전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소수민족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전쟁 상태고, 우리 이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총성은 없었지만은 경쟁은 심했죠. 미국에 의해서 어떤 그 관세 전쟁, 그냥 각국이 무역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근자에 와서는 근자는 아니죠.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도 여전하고, 기후 재난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긴장과 경쟁도 역시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우리는 전 세계가 계속 뭔가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라는 건, 성탄절 우리가 기쁜 까닭은 뭔가 아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평화로워요. 모든 어떤 갈등과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마냥 기뻐하는 그 순간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세계가 이날 하루만이라도 무기와 경쟁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렸으면, 그게 카톨릭 그 교황의 또 호소이기도 하죠.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우리 평화를 맛보자, 평화를 누리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죠. 그게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평화입니다. 평화. 에이레네. 근데 이 평화가 그냥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지만 동양의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의 평화가 오히려 평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자를 보면은 평은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평할 평. 평평할 평자인데 그 그림 거의 상형 문자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면은, 이 글자는 뭐냐면 물 위에 이렇게 물풀이, 부평초라고도 하지만 물풀이 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호수면은 완전히 평온하고 고르죠. 그 고른 상태. 그럴 뿐만 아니라 유유자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화자는 화목할 화입니다. 화목할 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벼화자에 입구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벼화자에 입구자를 붙여놓은 게 화목할 화입니다. 뭐냐면 밥이 골고루 입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못 먹고 그러면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국 평화는 뭐냐?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개별성이 보장이 되면서도 경제적으로 평등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평화. 우리가 그것을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평화의 상태고 주님 우리가 그 평화를 주시려고 하고 있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뭘까?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피 제로의 상태입니다. 엔트로피 제로. 우주에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거의 불변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우주에서 운동이 왜 생기느냐? 우주가 왜 생기느냐? 별이 왜 생기느냐? 불균형 때문에 사실은 생겨요. 불균형 때문에. 힘이 치우치는 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걸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는 상태, 그때가 우주가 가장 평화롭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저는 엔트로피 제로 상태라고 봐요. 엔트로피 제로. 물론 뭐 물리학적인 어떤 건 모르겠죠. 우리 마음만은 그 제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더 이상 소원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뭔가 원망스러운 것도 없고, 뭔가 평안한.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완전한 엔트로피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고하지 않는 곳, 운동하지 않는 곳. 그 천국에 가서 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일하지 않는 곳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평화로운 곳, 평평한 곳, 이곳 천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고향집에 이렇게 자주 비교가 되죠. 뭔가 평안하고 그냥 그립고 뭐 이런 곳이죠. 지난주 그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하면서 제가 천국 부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고르다가 제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선택을 하고 같이 불렀어요, 우리. 근데 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인데 즐거운 게 아니고 마음이 더 울컥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는데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막 서러운 느낌이 들어요. 즐거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게 그립지도 않아요. 오히려 슬프기도 하고 뭔가 서러운 감정이 이렇게 막 거기서 하는데 왜 그럴까?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요. 인생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수고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떨 때는 자살하고 싶은 순간들, 어떨 때는 막 정말 죽고 싶지 않은데 그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어떻게든 해서 결국 도착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고생 끝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운 마음보다 오히려 막 안도의 한숨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서러운 뭐 이런 거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전쟁 한참 치르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병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보았을 때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행복한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눈물 펑펑 쏟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 죽음의 위기가 오고 가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를 거고, 그 잔인한 폭력과 살상이 또 떠오를 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 이게 막 망감이 교차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리움이나 반가움이나 즐거움을 다 압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천국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 장례식엔 제가 이 찬송을 계속 부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화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의 피날레는 결국 그게 천국이죠. 이 땅 임하는 어떤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새 예루살렘 성과 같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면면히 살펴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그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천국에 제가 보는 이건 평화의 천국이 없어요. 평화의 천국이. 그냥 읽어봐도 그래요. 21장, 22장에 천국에 나오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상과 그 파괴가 있었는가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천국보다는 천국 부차적인 거예요. 심판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도 묘사하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계속 가난한 자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그냥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의리의리한 뭐 롯데타워에 살든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나 이렇게 살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화가 아니고 뭔가 어떤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일곱 봉인 심판이 있었죠.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만 21개예요. 21개. 그냥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최후의 대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옥까지 출현하죠. 이건 뭐 그냥 그 심판과 압도적으로 이렇게 폭력과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 상태입니다. 대전쟁 상태가 요한계시록이고 대전쟁 상태 끝에 우리가 승리했어 라는 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평화는 마지막 잠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살상과 너무 많은 파괴가 여러분 이 한 생명의 죽음도 여러분 감당이 힘들잖아요. 옆에 누가 죽어가든가. 근데 요한계시록 그 심판 과정에서 이 우주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가요. 2분의 1이 죽어가요. 근데 그걸 우리 그냥 너무 태어나든지 당연하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건가 이거.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의 불못에서 막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폭력이에요. 엄청난 폭력인데 이게 아무리 교리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건가? 지옥은 있어 하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물론 악하게 살았다는 이유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천국에 있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하죠, 그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천국 하여튼 이런 심판에만 치우쳤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보는. 그러면 요한계시는 왜 그랬느냐? 요한계시는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고난 상황이 핍박 상황이에요. 핍박 상황. 그래서 뭐죠? 이 고난과 핍박 상황 속에서 너 믿음을 지켜라 이거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혹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경고죠. 그리고 뭐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악이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반평화 상태로 전쟁으로 몰아왔는데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끝장을 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지게 될 건가, 그들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그냥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천국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 천국이 다가 아니에요. 성서가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천국을 그렸지만 그 천국은 저는 전체의 천국이 아니고 부분적인 천국이라고 봐요. 요한이 바라봤던 천국일 뿐이에요. 요한에 맞는
말씀을 주신 천국의 분일 뿐인데, 천국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이 꿈꿨던 게 평화의 천국입니다. 그냥 천국이 승리의 천국이 아니고 평화의 천국을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꿈꾸는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천국이 아니고 인간들만의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 11장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냥 이스라엘이 영광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만이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도 같이 누리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인간 참 웃겨요. 타락은 온 우주의 타락은 인간이 시켰잖아요. 근데 영광은 자기 혼자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누리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자꾸 개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반려견이 구원받지 못한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좀 웃겨요. 왜냐하면 아니 타락은 자기가 시켜놓고 고통은 같이 겪게 해놓고 영광은 혼자만 누리겠다는 거야? 당신 영광 누릴 때 당신과 함께 했던 우리 자연 만물도 같이 누리자고. 저는 그게 천국이라고 봐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건 인간만이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동물도 자연도 함께하는. 요한은 그걸 안 봤죠. 안 본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막 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천국의 일부를 봤을 뿐입니다. 천국은 좀 더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온 우주가 누리는 어떤 생명의 공동체, 그렇죠? 온 우주가 함께 한 몸으로서 누리는 그 생명의 공동체, 이게 천국이라고 볼 거고, 그게 천국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게 또 진정한 평화고요. 이 평화는 이스라엘만의 평화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세력들, 원수들도 함께 누리는 평화예요. 원수의 대표적인 게 아수르하고 애굽이죠. 아수르와 애굽이 이사야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고, 원수 같은 종족, 그러니까 불신자를 넘어서 마치 마귀의 자녀 같은 그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사야 19장에서 이렇게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괴멸되고, 물론 그런 것도 얘기도 해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파괴되고.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19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19장 22절 25절인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적일 뿐 둘 다 적인데 여기에 막 북극 항로 놓이듯이 아니면 경부속도 놀이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서로 왕래가 막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애굽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으리라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내 백성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이사야가 그렸던 거고, 저는 천국에서 이런 일이, 그리고 사실 또 이게 현실적인 평화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평화예요. 적이라고 다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여요. 적은 항상 살아있어요. 뭐요? 공존해야죠. 공존해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박멸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요?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실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항상 죽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게, 개별성이 있잖아요. 나란 존재가 있어요. 이종철이라는 존재가 존속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럼 나란 개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가 있으면 너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가. 나와 너가 있으면 이건 공존해야 돼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국 지탱을 못해요. 자유와 공존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유지가 안 돼요. 기본이 그런 거죠.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박멸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게 상대를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암을 막 우리 원수처럼 취급하고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자기 세포예요. 세포. 자기 세포죠. 세포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튄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막 싸우다가 재벌이 지쳐버리고 다 끝나버려요. 아니죠. 얘는 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 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제가 앞 얘기만 했지만 이건 자기 성격도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미워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기 미워하는 운명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미워하고 미워해서 좋겠는데 미워해도 별로 답답해요.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공존이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적이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 관리 대상이죠. 관리 대상. 이건 저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 심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따로 있느냐, 하나님의 적이 따로 있느냐,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인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죄인이라 부르고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일부 좀 흠이 있는 작품이고 약간 그냥 작품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불효자일 수도 있고 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난 효자하고만 살래?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 부모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었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죠. 최소한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팽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지옥 심판에도 좀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근데 너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죽도록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생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좀 연상이 전 생각이 잘 안 가요. 이렇게. 그것보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옆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천국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옆에서 누가 밑에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막 부자가 소리치고 있는데 나사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처음엔 좀 쌤통이 나겠는데 뭐 나중에 하면은 아이고 쟤도 좀 불쌍해서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천국에서 들어야 된다면 그건 천국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공존 이런 얘기 했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너무 심판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승리에만 초점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잘 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쪽은 좀 보충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고 갑자기 요한계시록 연장선상에 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평화의 왕이세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평안이라죠. 평안.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죠? 우리 몸을 왜 치유하셨습니까?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 우리 건강한 몸을 주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인류에게 뭐죠? 평화의 길을 보여주려고. 니네가 그렇게 권력과 파워를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결국 평화를 못 이뤄. 그죠? 낮아져. 희생해. 내가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평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2군데 읽었는데, 평화 A례인데 누가복음이 가장 그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평화 앞에서도 그 찬양이 뭐냐면 땅에서도 평화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화 오셨다. 자,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가가 오늘 19장 여기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찬양을 보세요. 찬양이 뭐냐면 19장 38절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뭐 평화라는 하늘이로 나오지만 뭐 땅이나 하늘이나 평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려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 평화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평화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왕입니다. 왕.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환영식 같은 거 있잖아요. 환영식, 영접한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로 퍼레이드 같은 건 언제 벌어지는, 그 환영식은 언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건 그 어떤 전쟁 상황에서 승리자가 입장할 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를 항복하게 해서, 아니면 당신을 우리의 이 성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해서, 이게 환영식입니다. 그래서 황제나 어떤 대장군이 환영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 위에서 어서 오세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을 어서 오세요 하면 목 잘려요. 성문 밖 백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멀리 나가가지고 막 환영하고 그리고 같이 입장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행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성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놀라운 환영식을 했던 사람이, 로마가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면서 폼페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입성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왕으로 입성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환영하지 않았죠. 가난한 목동들만 환영했습니다. 나이든 늙은 선지자들만 환영을 했을 뿐이에요. 안나나 이렇게. 근데 이번에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힘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환영하는 인파가 없어요. 거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37절에 제자의 온물이랍니다. 제자의 온물이. 무리가 환영한 게 아니고 누가가 전하는 바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바로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온물입니다. 제자들만. 측근들만 막 자기 자화자찬한 식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주민은 없고 힘 있는 지도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까지, 어떤 바리새인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찬양하는데 책망하라고, 저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 대가가 뭐죠? 그 대가가 전쟁과 파멸입니다. 예루살렘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지금 이게 있는데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세요.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오셨다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보면서 우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가 평화를 외면하는구나. 그죠? 평화를 외면하는구나. 어떻게 외면해요?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모시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대가가 전쟁과 파멸이에요. 그 파멸의 모습이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받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을 보살피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보살피러 왔습니다. 근데 거부했어요.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신념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내가 기도나 의지로, 나는 평화롭게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뭐죠? 힘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평화는 힘으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평화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지금 강한 분으로서 오시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강한 능력자로서 오시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강한 지도자를 모셔야, 왕으로 모셔야 평화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힘에 의한 평화의 교훈을 이미 이렇게 전해준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인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안전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평화입니다. 평화. 에이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소유가 평화롭대. 이겁니다. 평화롭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제가 뭐 권력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평화는 정말 권력으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려면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화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강한 신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그죠?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죠. 그 더 강한 자가 장악하고 이끌어갈 때, 그죠? 민주주의가 가장 반평화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가 없어서 그래요. 강한 자가.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전에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꿈꿨다고 보지만, 진정한 그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철인 정치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 강한 자가 뭐죠? 지키면서 이렇게. 근데 인간은 항상 그게 힘들죠. 그래서 항상 이게 강한 권력을 주면 또 독재로 가고,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떤 그 반평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답을 알고 계세요.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셨으면 이분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야 여기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누가가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다면 어떤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을 바뀌었을지 몰라요. 실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로마에 침탈당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문제가 그거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지 않다는 것.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게 파워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근데 평화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강한 자로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줘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뭐예요? 왕으로 모시면 이분이 주인이 되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커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통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장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요.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 그분 앞에만 우리가 경배할 때 어떤 만몬이나 어떤 권력이나 인간이나 어떤 사상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민족이나 한 나라도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된다면, 그럼 뭐냐? 신성 통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적인 정치들, 사랑의 정치들, 아니면 어떤 희생의 정치 있죠. 그게 어떤 정의의 정치 같은 게 있죠. 그게 하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정신이 되는 사회,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회죠. 그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평화를 왜 잃어버렸는가? 제가 보면 요즘 한국 교회 근본은 싸움꾼들 같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싸움꾼들입니다. 싸움꾼들 해가지고 정치를 향해서 막 싸우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와 반대되는 소수자를 향해서 막 싸우고, 자기 교류와 반대되는 사람 싸우고, 어떤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막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위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반대 세력들 싸우고, 이거죠, 이게. 때문에 인간이 인연과 만몬이 무지와 맹목이 이렇게 주인이 되어버려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기를, 그죠? 평화의 왕으로서 당시 우리 가까운 다시 태어나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겠습니다. 평화롭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 나라 온 세계 위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참다운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면 기도하시겠습니다.